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자막을 통하여 펴신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들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아멘.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의 꿈이 무너질 때 대부분 통곡을 하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졌던 꿈이 무너질 때 그 아파하는 마음을 언제 나타내실까요? 어떻게 통곡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오늘 이 사무엘하 12장에 있는 특별히 7절부터 9절 말씀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난 뒤에 이것은 밧세바를 범했다는 이런 성적인 행위보다도 다윗의 생애 전체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는 지점이죠. 하나님께서 그를 15살에 기름을 붓고 그리고 30살이 되어서 왕이 되었고, 왕이 되고 난 뒤에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그가 행했던 여러 일들 중에 아주 주도적으로 아주 면밀하게 실행했던 사건이 바로 밧세바를 간음하고 그리고 우리아를 죽이는 일이지요. 그 일 이후에 하나님이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구절을 가만히 보시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다윗을 세우기 위해서 애를 쓰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 중간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여기 구원이라는 것은 사울 왕으로부터 모든 여정을 다 포함하는 거죠.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였다. 여러분,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뒤에 쫓겨다녔습니까? 기름 부음이 없을 때 쫓겨다녔습니까? 여기에 말씀을 가만히 보면 사실 다윗은 그가 쫓겨다니기 전에 먼저 사무엘이 와서 기름을 부었지요. 그런데 이 지금 나단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기름 부은 날로부터 왕이 되는 전 과정을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였고, 이렇게 나단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에게 나타나는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그가 전쟁에 가서 하는 모든 일들, 또 자신이 그렇게 죽이려고 해도 피할 수 있었던, 다윗이 피할 수 있었던 모든 것을 한 단어로 하나님께서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였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기름을 붓고 난 뒤부터 약 15년 동안이나 이 사울의 손을 쫓겨서 다녀야 되는 엄청난 삶을 살았지요. 그러니까 다윗을 향하여서 지금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다윗이 네가 살아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살려주셨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사울 왕이 다윗 뒤까지 쫓아와도 다윗의 걸음이 너무 빨랐고 지혜가 많아서 그가 도망을 가고 피할 수 있었던 모든 것은 하나님이 그를 살리시려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는 날까지 여호와께서 다윗을 살려주셨다. 그런데 너는 왜 이 짓을 하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내가 너를 왕으로 삼기 위하여서 얼마나 애를 쓴 줄 아느냐? 네가 왕이 되고 난 뒤에 왜 이 짓을 하느냐? 심지어 8절 말씀을 보시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장을 읽을 때, 이 구절을 읽을 때에 동사를 한번 주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들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아멘. 여기에 사실은 영어 성경을 보거나 히브리어를 보면 단어가 그냥 하나밖에 없습니다. 줬다라는 단어밖에 없는데 우리 성경은 다르게도 많이 했어요.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이게 주동사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품에 두고, 이것도 앞에 주고에 다 걸리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이것도 다 앞에 주다에 걸리는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맡겼다 두고는 없는 동사예요. 우리말의 어감상 그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여기에 내 주인의 집도 줬고 주인의 아내들도 줬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도 내게 주었다. 하나님이 주었다는 말씀과 만일 그것이 내가 준 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이 다윗에게는 풍성하고 넘쳤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여기에 제일 먼저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었다. 사울 왕의 가문의 일들, 왕이 되는 모든 일들을 바로 다윗에게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여기에 이것은 다윗이 그 사울 가문에 있는 자녀들을 통하여서 다윗이 그 왕족이 되는 것 아닙니까? 왕의 가문과 혼사를 맺는데 그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는 다윗에게 왕위를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심지어 이스라엘과 유다 모든 족속을 내가 너에게 통치하도록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마 목동이 왕의 사위가 되었다 하는 것은 오늘날도 누가 아주 평범한 사람이 직장인이 대통령의 사위가 되었다 그러면 엄청난 이야기거리가 뉴스거리가 될 거예요.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도 다윗이 그가 목동이었다가 이렇게 왕과의 결혼을 하고 결국 왕이 된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 그건 너무나 엄청난 선물이었다는 것이에요. 네가 그 선물을 다 받고도 왜 이런 못된 짓을 하느냐. 그래서 이 8절에 있는 말씀에 준다, 주었다 하는 동사가 매우 중요해요. 왠가 하면 9절과 완전히 대조를 이루기 때문에 그래요. 9절을 보시면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죠. 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를 삼았도다. 아멘. 여기 8절 끝에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다윗이 시편 23편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했잖아요. 다윗이 실제 삶에서는 자기는 부족함을 느끼고 그것 때문에 이렇게 많은 못된 짓을 하고 또 많은 아내를 취하고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걸 언제쯤 깨달았을까요? 내 삶에 정말 부족함이 없었구나 라는 것을 언제 깨달았을까요? 못된 짓을 다 하고 하였는데 이 9절은 우리에게 앞에 8절과 완전히 대조되게 빼앗다, 이게 주동사예요. 그러니까 다윗을 향하여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너에게 이렇게 많은 것들을 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한다면 다윗은 얼마나 많이 누린 거예요. 다윗, 네가 생각할 때는 부족하다고 느꼈지, 그러나 나는 너에게 부족하게 준 적이 없어. 너는 넘쳤어. 여러분, 우리 눈이 언제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인하여 기뻐하고 누리며 만족하며 살까요? 여기에 이 9절 말씀을, 7절, 8절, 9절 말씀을 보면 계속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내가 너에게 준 것, 베푼 것, 네가 누린 것이 얼마나 많은데 너는 부족하다고 생각하느냐? 만약 부족한 것이 맞다면 내가 너에게 이것저것 더 더해 줬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면서 딱 한 구절, 9절에 보니까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쳤고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았다. 이 행위는, 다윗이 빼앗은 이 행위는 나단 선지자의 말을 통해서 보면 아주 부자가 자기 가축 중에 양이 엄청나게 많은데 딸랑 한 마리 있는 집에, 그 가난한 집에 양을 빼앗아서 손님을 대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 한 마리의 문제가, 한 번의 행위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의 마음속에서 무엇이 사라졌는가? 그 99마리 내지는 자기가 소유하는 모든 것보다 가난한 집에 있는 양 한 마리, 신발 한 켤레, 그것을 탐하는 바로 타락한 권세자의 모습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모스의 표현대로 한다면 가난한 자들의 짝도 없는 그 신발 한 켤레, 그 짝도 안 맞는 그 신발 한 켤레마저도 탐욕을 부려서 그들의 것을 빼앗아서 시장에 파는 그런 상인들의 모습, 그건 악하다고 말하는 거죠. 그걸 불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구절을 통하여서 다윗아, 너는 어찌하여서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어찌하여 너는 나를 업신여기느냐? 도대체 다윗이 한 짓은 여러분, 지금까지 다윗이 한 어떤 짓보다도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가 뭐 다른 것 좀 과장해서 권력의 욕구가 있다 이런 건 포장할 수 있지만, 다윗이 직접적으로 하나님 앞에 지은 죄에 대해서 언급되는 걸 여러분 앞에 아무리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 명시적으로 죄라고 하는 게 무엇이 있는지. 여러분,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한 번에 이렇게 제 눈에 보기에 정말 통곡하듯이 피 맺힌 절규를 하십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도 택해봤고 모세도 다 해봤는데, 그래도 다윗을 택하여서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국을 만들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울에게는 이런 표현을 하신 적이 없어요. 사울에게는. 그런데 다윗을 향해서는 다윗, 네가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라고 하시는데,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향한 열망이 있는 것이에요. 다윗, 너를 통하여서 내가 세우는 나라가 공의로웠으면 좋겠다, 정의로우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다윗이 한 이 행동이 하나님의 마음을 마치 칼로 도려내듯이 아프게 하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한테 준 것이 얼마나 많은데 네가 나에게 이렇게 나를 대하냐?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시죠.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겼다, 경멸하였다. 더 이상 부족한 것이 없이 내가 너한테 충분히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필요가 생긴다면 더 내가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너는 내 말씀을 어기고 빼앗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빼앗은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는 믿음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잘 받아야 해요.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잘 받지 못하는 버릇이 있어요. 꼭 마치 어린아이, 미숙한 아이가 엄마 아빠한테 자기가 갖고 싶은 것 갖고 싶어서 떼를 쓰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 24시간을 줬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 24시간을 가지고 정말 허비하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너희가 공부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시간 관리고 돈 관리다. 이 두 가지를 하면 어디를 가든지, 어느 나라를 가든지, 해외 어디를 가든지 너희 인생은 승리할 수 있다. 이 두 가지를 관리 못하면 어디를 가든지 간에 해외 가서 살아보면 시간 많고 돈 없고 그래서 하는 짓은 전부 다 방 안에서 뭐 하는 줄 아냐. 저는 아이들에게 어디를 가든지 너희들이 시간 관리와 돈 관리가 되면 그건 반드시 인생을 승리할 수 있다고 가르쳐요. 저는 아이들에게 이런 말들을 하면 나머지는 다 신뢰하는 편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다윗을 가만히 보면 사울의 딸과 결혼했어요. 그런데도 만족하지 못했어요.
그는 더 많은 아내들을 취하였고 권력을 얻는 혼사를 했어도 그 혼사를 통하여서 권력을 얻었어도 자기 정욕을 이기지 못하였어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정말 이렇게 많은 아내를 주셨다는 것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 지금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내가 너한테 네가 원하는 대로 아내들 이렇게 많이 줘도 너는 그 정욕을 이기지 못하였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는 경향이 너무 많아요. 말씀을 실천하고 말씀으로 나라를 세워야 할 왕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어요. 왕이 되면 백성을 보호하고 지켜줘야 하는데 다윗은 반대로 행동하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들의 전형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부족해서 빼앗는 것이 아닙니다. 가지고 있는 것조차 누리지 못하면서도 너무나 많이 가지려고 해요. 저는 저 자신도 그렇지만 제가 사는 아파트 평수가 48평이에요. 경기도에 48평. 그 공간이 아이들이 자라면서 참 넓은 집이 있으면 좋겠다 해서 갔는데 지금은 한 명씩 떠나니까 너무 넓어요. 공간이 텅 비어요. 그리고 이른 아침에 나오면 잘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저녁이 되면 아이들 들어오고 하니까 실제로 집에서 함께 밥 먹는 시간도 별로 없어요. 주말이 돼도 집에서 잘 있지 않아요. 다들 나가고 없어요. 그래서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텐트에서 사는 게 더 나았을 뻔했다. 이렇게 빚지고 뭐한 데 살까 이거. 그냥 저런 숙박이 되는 자동차 하나 사가지고 그냥 끌고 다니면서 캠핑카 사가지고 사는 게 훨씬 삶의 질이 높았겠다. 이런 생각을 왜 삽니까, 여러분? 왜? 가정은 그곳에서 삶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잖아요. 결핍이 있다고 하여서 누리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타락한 인간은 모든 것을 이미 가졌어도 또 더 갖고 싶어서 죄를 범해요. 없어서 죄를 범하는 것보다 있어서 죄를 범하는 것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 핸드폰이 없어서 새로운 핸드폰을 바꾸세요? 제가 보기엔 더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꾸는 것이 대부분이죠. 트렌드래요, 트렌드. 맞아요, 여러분. 트렌드지 그것이 없어서 바꾸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결혼하기 전에도 성적인 범죄를 하였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결혼 후에 그 성적인 범죄를 멈출까요? 여러분, 결혼을 하고 나니까 외도는 안 하지만 성적인 어떤 상상력이 사라지던가요? 또 자식이 없을 때에도 죄를 짓고 하지요. 그런데 자식을 얻어서 양육하면 더 많은 죄를 짓지 않아요? 아주 탐욕과 탐심을 가지고 아이의 은사도 묻지 않고 뭐 하고 싶은지도 묻지 않고 이걸 해야지 인생은 복을 받는다, 이렇게 해야 된다, 자기 욕심대로 애를 키우는 것 얼마나 많습니까? 집이 없어서 죄 지을 때 있어요. 그런데 집을 갖고 난 뒤에 짓는 죄는 뭐예요? 그곳에서 살면서 더 싸우고 이 아파트 값이 올라갔냐 내려갔냐 그게 혈안이 돼가지고 막 아파트에 가입을 해서 그 함께 가격 올리려고 담합하고 이런 거 다 죄잖아요. 죄. 교회 가면 좋겠다 해놓고 교회 와놓고는 교회를 하나님이 주셨더니 교회 와서 험담하는 일들만 해요. 남을 자꾸 구별하고 자기하고 다르다 이야기하고. 우리 모두가 가만히 여러분 없어서 죄 짓는 것보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짓는 죄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부탁인데요, 더 많이 가지려고 애쓰지 마시고 주신 것을 잘 누리려고 애를 쓰시기 바랍니다. 그게 인생의 최고의 행복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또 이걸 주셨구나 라는 것을 굳게 믿고요, 내일도 하나님이 그거 주신다니까요. 내일 그거 안 주시면 또 다른 거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신 것을 누릴 줄 아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이 자족하고 죄를 범하지 않는 거예요. 죄를 피하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내가 왜, 하나님이 다윗에게 묻는 질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일하러 가실 때 짜증내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내시다니 기쁨으로 일을 하고, 만나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하나님 오늘도 이 사람들을 내 앞에 붙여주셨네, 어제 만난 사람, 1년 전에 만난 그 사람이 그 사람이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자리에 그 사람 데려다 놓지 아니하시면 여러분 아침에 출근해도 그 자리 못 가요. 제가 자주 이런 생각합니다. 18년 뒤로 저를 물려놓으면 18년 뒤에 내가 이 자리에 와 서 있을까? 아니에요. 여러분, 몰라요.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18년 뒤로 저를 물려놓으면 이 자리에 다시 올 수 있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지 아니하시면 저는 이 자리에 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꼭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마음껏 누릴 줄 아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잇는 이유는 말씀을 업신여길 때입니다. 우리의 공급자이시며 통치자이시며 우리의 창조자이시며 우리의 구속자이시며 우리의 심판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